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 곳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우리 42절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함께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성경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 앞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결단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쩜 이렇게 믿음 없는 내 모습하고 똑같은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봐요. 이 상황에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신 이후의 장례 이후에 3일 후면 뭐가 된다?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을 지금 준비하는 단계 속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이걸 발견한 사람은 지금 이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있구나. 그 시간표를 보고 가는 자에게는 이건 절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승리한 사람마다 그냥 결단이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요. 사실은 여러분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속성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 자체가 맡기다. 맡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속성이 붙이다, 붙어 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이 몸을 물 위에 붙여야 되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 물에 못 들어가고 벌벌 떨고 있어요. 붙이면 돼요. 붙이고 힘 빼고 있으면 뜨잖아요. 그 믿음도 마찬가지라니까. 내 힘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라니까요. 붙어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음은 의심이 없이 그냥 보관하면 돼요. 보관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 맞다. 은행에 돈 넣어놓고 불안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혹시 내가 어제 돈 10억 넣어놨는데 그거 잘 있어요? 그 사람은 뭐가 이상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대한민국에서 보장해 주는 거 맞잖아요. 어? 나 그것도 한국은행에 넣어놨다.
국민에게 넣어놨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단하라가 아니라 당연하게 믿음은 결단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을 한번 준비하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일단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인생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적인 그 믿음 하나가 제대로 모르니까 그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나머지는 다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장례일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섰다면 오늘 어떻게 하겠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빌라도에 가서 담대하게 시체를 내놓으라고 하는 아리마대 요셉의 그 믿음을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다 도망갔어요.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니까 시체를 지금 허락받고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은 성경 66권 전체가 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라고 할 때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이라는 일을 진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출애굽시킬까,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고통을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다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이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냐? 이렇게 모세를 준비했다니까요. 이 원리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건 맞죠? 예수님을 언제 오시게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때는 개인을 통해서도 가정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100% 전부 언약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언약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반응이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오전 메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진짜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처음 나온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 끝나고 나서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냐 그랬더니 이해하려고 열심히 들었대. 뭐 100% 이해 못하죠. 오늘 처음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오늘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 나와 제 방에 가서 제가 교회 다니지 마라 그랬더니 갑자기 교회 다니지 말라니까 예?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지 말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왜 교회 다녀야 되니? 왜 교회가 필요하니? 하면서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먼저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냥 만나는 길을 쭉 1시간 가까이를 제가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언약을 말해주는데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지를 처음 들어본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배가 불렀죠? 그게 답니다. 언약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모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이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곧 메시아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전부 뭐냐?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것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보이는데요. 이것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미래가 보이는데요. 이것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단어를 모르고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모르고는 애굽에서 지금도 고생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전부 어디에서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무슨 제사를 피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약 성막을 만들어 놓고 피제사를 안 드리고 그냥 피 대신 그냥 빨간 매니큐 칠하고 빨간 페인트 칠하고 예배 드렸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반드시 성막의 어마어마한 축복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피제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자, 양을 못 산다, 염소를 못 산다, 그런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으로? 비둘기를 사서 비둘기 피라도 드려야 돼요. 피 한 방울이라도 요거 드려야 된다니까요. 요거 안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 성막은 있는데 피제사를 안 드린다면 그건 성막이 아니라고요. 성막만 바라보고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지, 예수만이 구원이지. 그러니 우리나라 성막을 가르치고 세계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한 7, 8년 됐네요. 10월경에 이렇게, 아니 1월 달에 만났구나. 1월에 만나가지고 워커힐에서 식사하면서 이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대화하는 중에 참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왜요? 이래요. 아니 어떻게 성막을 보고 예수를 그렇게 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막 밥을 먹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순간에 그랬어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왜 성막을 가지고 예수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눈이 땡그래져가지고 수저를 이러서 내려놓더라고. 그러더니 지갑을 딱 수첩을 꺼내시는 거 있죠. 목사님 여기 좀 보래. 10월 31일 내년부터 성막 강사가 되지 않고 전도 강사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더니 전도에 관해서 책을 서점 가서 68권을 사서 읽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분은 속독을 해가지고 15분 20분이면 책 한 권을 읽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68권을 읽어봐도 전도가 이해가 안 되더래. 너무너무 어렵더래요. 그러면서 저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도와달래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목사님은 성막을 보고 자꾸 예수만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라고 그랬더니 제 손을 잡는 순간 저를 도와달라고 그래,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 교회 금요일 날 갔어요. 그 주일날 저녁에 만났는데 금요일 날 약속해놓고 가서 목사님 사무실 가서 제가 종이 2장 가지고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바로 이해를 못해요. 어떤 데는 메시지를 하는데 깜빡깜빡 졸고 2시간 가까이를 쭉 설명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했어요. 그래서 내 기분 같으면은 상황 같은 목사님 날 따라 기도하세요. 영접시키겠는데 그것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에 내놓으라는 분인데.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불신자를 만나서 영접시킬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막 적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제가 그냥 기도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자기가 적으면서 안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주간에 벌써 그렇게 까닫고 나는데 그 다음 주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드디어 1호가 영접됐습니다. 2호가 영접, 8명까지 저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지금도 그 메일이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보면서 이분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구원의 길은 성경 66권의 핵심이요, 이 구원의 길은 인간의 타락론, 죄론, 마귀론이 들어있는 것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은 기독론, 구원론, 그리스도론이 다 들어있다, 성경 66권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제 앞에서 표현을 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칫하면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피제사를 놓치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는 실컷 드리고 가면서 한 분을 기억 못하고 간다면 실패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어요. 이런 언약의 비밀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언약을 모르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바른이라고 하나님이 바르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 정신 차려봐라. 그러니까 이름은 안 바른이라도 할지라도 언약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단어를 모르고 이사야서 7장 14절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약에는 없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 누엘이라 하리라. 이 단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런 결단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다른 거 안 붙잡았어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스도만 유일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필연적인 분이다. 절대적인 분이다. 이것 깨달은 초대교회, 당연한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2015년을 준비하고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니다. 답니다. 완전합니다. 그거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도행전 1장 3절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버렸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뭐가 중요해요? 얼굴은 화장 진하게 하고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굴이 환하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이 환한 건 맞지요? 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게 최고 중요한 거지. 우리가 조금만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약속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권능 가지고 당당하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의 인생의 베이스에 가장 중요한 요 언약 하나만 제대로 깔려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 곧 복음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내 심령 속에서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복음 운동이. 그래서 여러분 잘못 각인된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잘못된 체질들이 바뀌어지고 잘못 뿌리 내린 것들이 새롭게 뿌리 내려져서 2015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잘 몰라요. 언약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그런데 이 언약을 깨닫고 나면 당연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결단하라가 아니라 당연한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100%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가지고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앞에 요놈이 완전히 사라지면 좋겠는데 안 사라져요. 여러분을 자꾸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봐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봐봐요. 17절 18절 한번 두 절 봐요. 17절부터 봐요. 자, 17절 자세히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함을 갖기를 바라요. 18절 봐요. 근데 담대함을 가지려고 해도 여러분에게 자꾸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해요? 여러분 속에 오늘 두려움을 쫓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서 쫓겨나 버려야 돼요. 온전한 사랑으로,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다 있어요.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여러분 담대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하나님 품에 있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결단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두려워하니까 동기가 생기고 계산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다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계산하다 보니까 자기 계산하고 안 맞아요. 이거 약속을 했는데 이거 다 드리다가 이거 거지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반 숨겨놨다가 부부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걸 다 안 갚아서가 죽은 게 아니고 성령 회방죄로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이 두려움 때문에 결단 못하는 게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앞에요 핑계댈 조건들이 믿음의 결단 앞에는 많아요. 핑계댈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 보면 여러분 금방 이해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아들 이삭을 지금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고 있어요. 핑계거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핑계거리 만들려면 무지무지 많아요. 지금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와이프한테만 얘기해도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밤만 며칠 굶어가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당신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나 지금 말하기 좀 곤란하다. 자꾸 그러면 여자는 물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데? 그래. 말하기 싫은데 하다가 나 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삭을 지금 바치란다. 쟤가 어떤 애인데. 그러면 야 하나님이 실수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삭 데리고 다른 데로 갈 테니까.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는 거리가 많아요. 심지어는 모리아산 입구에서 종들을 두고 가요. 그때 마침 물었잖아요. 아들이 아빠 다 있는데 갈도 있고 불씨도 있고 다 있는데 나무도 있고 그런데 왜 짐승은 없냐. 그때 아브라함이 좀 고민하다가 나 좀 미치겠다. 널 드리란다. 이러면 이삭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러니까 교회 일 뭐 하자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소리만 안 해도 돼요. 그냥 교회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라고만 말해도 역사 일어나요. 네?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지금 함께 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자고도 안 했는데 한 700만 원 지금 헌금하셨네요. 다음 주에 우리 한번 힘 모아봅시다. 하나님 뭐 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김경원 사님하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김경원 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기 선교헌금 하려고 이렇게 돼지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통에다 지금 계속 모아놨나 봐요. 그걸 돼지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선교헌금에 잡을까요?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잡으세요 아무 때나.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잡으면 돼요. 돼지 잡는 거 간단해. 그냥 우리 배 잘라면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보고 따라가면 돼요. 아브라함 얼마나 멋있어요. 핑계 대려면은 한두 가지 핑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결단은 뭐가 없다? 핑계가 없어야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은 내 동기, 내 계산이 없어져야 믿음의 결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단 못하는 건 내 계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이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여러분이 계산한과 동시에 사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내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 계산으로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축복하고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계산 없이 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고 가르쳤지 억지로 하라고 이렇게 가르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세 번째, 믿음의 결단하는데 또 핑계거리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뭐하게 만드냐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데 자꾸 원망하고 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면서 뒤돌아보게 만드는 조건들이 있어요. 원망은 항상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요 말씀 하시면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확인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습니다.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침에 지금 만나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도 메추라기 쭈어 먹었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지금 홍해라고 하는 출렁이는 물결 앞에 섰어요. 그때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서 이른지라. 애굽 사람들이 지금 막 뒤따라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시작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놓고 모세한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말이 뭐예요?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실컷 기도해놓고 모세한테는 또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 땅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냐? 애굽 땅에 바로왕 밑에서 고기 국물 얻어먹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겠느냐? 하고 막 지금 광야에서 분명히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 안 믿고 옛날이 더 축복이에요. 근데 왜 뒤돌아보는데요? 계산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13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오늘 이게 여러분들의 메시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워하는 거리가 염려거리가 완전히 제거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존재 자체를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잖아요. 14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여러분 계산만 해요. 내 동기, 내가 혹시 손해 갈까? 이거 전자계산기 튕기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사실은 계산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여러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딱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인데, 오늘 이제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줄게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이 장례식은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뭘 예비해놨냐면 진짜 축복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되고, 약속대로 이분은 다시 살아나야 되시는 건 맞지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셔야 맞아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건 맞잖아요.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럼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막 환호해야 돼요. 환호. 야, 예수님이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를 달리신 거는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또 증거도 보여주잖아요. 막 천둥과 번개 같은 소리 속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는 이것만 봐도 이야, 다 끝났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결단 안 하고 전부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러 갔어요. 두 제자들은 take home control 하면서 어디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나는 제자들 자세하게 다 어디로 갔다 표현 안 했지만은 오늘 무덤 앞에 온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닌 사람이 왔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른 믿음의 신앙관이 딱 박히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관계없어요. 오히려 문제 오면 더 좋을 수 있어요. 핍박이 오면 더 좋을 수 있어요. 더 신날 수 있어요. 왜? 진짜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뛰어넘게 하고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보여질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장례식은 뭘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3일 후에 어떻게 된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게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 장례가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이 장례가 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장례인데, 부활을 기다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고 다시 살아나셔야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이런 장면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고린도전 15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4절 봐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시작. 게바에 보이시고 이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명 형제들에게 일시에 지금 보이십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몇 명이 봤다고요? 500명이 봤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였어요? 그럼 380명 어디 갔대요? 네? 380명 어디 갔대요? 여러분들이 120명 속에 속할래요? 380명 속에 속할래요?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교회 지금까지 1000장 가까이 되는 그 기록카드를 쭉 가끔 볼 때 있어요. 또 이렇게 볼 때.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세상 가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신 분도 쭉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오래되니까 야,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기억도 희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다른 데로 가셨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 감사하지요. 근데 만약 저를 만나고
지금 절간에 갔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나? 라고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게 전화도 한번 해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500명이 봤는데 380명 사라졌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인 120명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에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믿어요. 그렇다면 오늘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이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딱 맞아요. 아리마대 사람 누구? 요셉. 이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야,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이 사람이라니까요. 나머지는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나 그래서 오늘 본문 읽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되는지 38절 봐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랬죠.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구했다니까요. 구하매 그랬어요.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럼 예수의 시체를,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가벼워요? 시신이 무거워요? 안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한대요? 살아있는 사람은 가벼워요. 근데 죽은 사람은 축 처져갖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나 그래서 저는 시신을 좀 들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옮기려고 하는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두려워요? 죽은 사람이 두려워요? 죽은 사람 시체는 일단 두려워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시체를 가져가는 이 사람의 실체를 자세히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이 사람의 실체를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자, 확인해 드릴게요. 50절, 51절. 두 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공회, 뭐래요? 이 사람은 직업이 의원이라니까요.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도의원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하고? 선하고. 이 사람은 뭐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이름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의로운 사람 요셉은 분명히 무슨 사람이냐? 언약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여기 의롭다 이 말은 착하고 선해서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해서가 의로운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 언약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의 의원에다가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51절 시작. 그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시작.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의로운 사람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러니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쓰임받는 복 있는 언약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쓰임받는 믿음에 결단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제목을 위대한 믿음의 결단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조그마한 거 가지고 우리는 의기투합하고 결단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귀한 일에 위대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언약 안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중에 오늘 이 사람도 있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쓰임 받았더라고요. 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본문 요한복음 19장 39절 보세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과 섞인 것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어요. 모략,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 한 리터나가 얼마냐면 327g이에요. 이걸 한근이라고 그래요. 한근, 보통 그냥 한근이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100근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100리터라면 몇 킬로예요? 네? 327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그 부피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조금 가지고 조금 이렇게 갖고 온 향이 아니에요. 이걸 보니까 이런 향을 가지고 예수의 시체에 장례 치르는데 왔어요. 근데 모략은 장례식에 향도 나지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모략이에요. 이런 향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절로 10절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래 오늘 여기에도 분명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니고데모한테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그때는 모르니까 그러면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했던 대화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싸움을 피해요. 근데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 49절부터 보면 49절로 52절 보면 니고데모는 누구하고 싸우냐면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51절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뭐한다? 얼마나 정확하게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뭐부터 한다? 심판부터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너희들 예수가 누군 줄 아니?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자면 저주받는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할 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한 자가 나오는지.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선한 자가 왜 안 나와요? 그분이 바로 그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막 비난할 때 나가서 예수를 옹호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니고데모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구나.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결단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식에 이걸 준비하고 갔다.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그 자리에 자기가 드려진 작은 헌신이 이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4년이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가는 이런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우리의 삶은 금년을 마무리할 때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 이건 아니다 하면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건 맞지요? 이게 맞다 하면 더 확실히 결단해서 2015년에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신앙생활은 아니다 하면 오늘 결단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도전이 돼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신앙생활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 고백도 중요하지만 결단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시고 지금부터 2014년을 마무리하고 15년을 준비하는 모든 중직자들은 늘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온 땅에 주의 명성을 온 땅에 알리려고 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5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심령에 지경이 좀 넓혀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 앞에는 여러분 몇 가지 저는 요가 앞에는 여러분 지경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그릇입니다. 저는 제 자신은 내 신앙의 그릇을 더 넓혀야 되겠구나. 간장 쫑구랭이에다가 뭘 담겠어요? 여러분 사이다 뚜껑에 뭘 담겠어요? 예? 여러분 그릇을 좀 넓히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넓어져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도 여러분 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자체가 벌써 좋아가지고 사이다 뚜껑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사이다 뚜껑에 뭘 담아요? 아이들 소꿉놀이에 쓰는 거지. 우리는 그거하고 그건 그릇도 아니잖아요. 담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그릇을 담으라고 하면 얼마나 담기겠어요? 네가 나한테 드렸던 믿음의 그릇을 한번 보자고 하면 사이다 뚜껑 가지고 나와가서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너한테 네가 나한테 가져온 만큼 내가 거기다 담아주면 담을 게 없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니까 잠깐이에요. 근데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라. 그래서 2015년에 우리의 지경을 좀 넓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지경부터 좀 넓게 하시고 믿음의 그릇부터 좀 키우시고 그러면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먼저 복음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경이 내 심령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진짜 기도운동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제 전도운동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믿음의 역사를 맛보셔서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2015년 나의 지경을 넓게 하소서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 다 같이 이건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다 내 것으로 만들 계속 되씹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번 주까지는 띄워줍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거 안 띄워주고 내 것으로 삼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한 분 먼저 시킬지 몰라요. 김장철 장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말 하면 벌써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진짜 자꾸 되씹어 보세요. 내 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암송은 잘해요. 근데 내게 응답이 이게 안 오면은 암송 안 해도 돼요. 응답이 암송 못해도 이게 응답으로 와지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시작. 역대상 시작. 야베스가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 앞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지만은 오늘 위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하는데 방해하는 두려움이나 우리에게 핑계거리나 계산하게 하는 것이나 우리 자꾸 원망 불평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제거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니고데모가 쓰임받은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쓰임받은 것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오늘도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나의 영원한 믿음의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건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한 주간도 위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아리마대 요셉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의로운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결단하는 니고데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반드시 언약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그대로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 안에서 2014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2015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주께서 역사하셔서 위대한 믿음에 결단하고 달려가는 개인과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시되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현장 속에 전도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7장 부르시면